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갑시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같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 스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애없는 아침부터 있어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같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같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쉬는 날을 긴 몇 해 있어 일하고
어떻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풍성한 결실로 이웃과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호의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의 말씀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세상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4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풍성한 결실로 감사함으로 이웃들과 나누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만의 교회,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돌아와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나누는 교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가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고여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생명을 이루는 우리 규련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신 오늘의 말씀으로 나의 완악한 마음이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성역 33주년을 맞이하는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가정의 모든 형편이나 앞으로의 모든 목회 환경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올 한 해도 은혜롭게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과 일꾼을 세우는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하고 신실한 일꾼들이 잘 세워지기를 기도하오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막 태어난 아기들, 영아들을 비롯한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
사랑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에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에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에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자, 오늘은 이렇게 또 우리 김종원 집사님, 우리 박규도 우리 또 집사님 가정에 온유가 하나님 전에서 축복기도 받으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김온유 귀한 생명이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장 천사와 같은 산 제물로 올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온유를 축복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건강으로 축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드리는 복된 생명 되도록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된 생명 되도록 기도, 지혜도 또 하나님 사랑스러움도 모든 학업과 과정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복된 자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태양력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교회력을 통해서 새해가 선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죄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그렇게 살면서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이렇게 정말 주의 전에 달려나온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은혜의 새로운 시간이며 구원받을 때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게 대강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을 드리고 정성껏 우리의 믿음을 담아 예물을 구별해 드리는 당신의 귀한 종들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기억해 주셔서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기도하는 손길 위에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한 영혼들에게 풍성히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야, 우리 온유는 잔다. 세상에 나 무거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잘 컸어. 와. 내 품에서 자기 쉽지 않은데. 지금 이 시간에는 규련교회 성도들이 지난 추수감사 헌금으로 모아주신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사랑 다리헌금 전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프선교회 멤버 케어를 맡고 계시는 최윤희 선교사님 좀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지금 호프선교회 전체 우리 선교사님 담당하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번 호프선교회 우리 양혜경 권사님, 우리 사무 총장님이신가 그렇게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픈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병든 목회자들을 도운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르단에서 지금 선교하시다가 암으로 힘들어 하시는, 그래서 또 두 분을 또 한 분 선정해 가지고 그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은희 선교사님. 네. 앞을 보시고. 네. 우리 선교사님도 열심히 선교하시는데 저 빈 봉투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걸 기억하시고 앞으로 선교 사역 잘 되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진 준비되어 있나요? 네, 우리 이수연 목사님 사진 준비된지 모르겠네. 우리 이수연 목사님은 알츠하이머 병으로 지금 투병하고 계세요. 그분에게도 전달하고 또 림프암으로 아파하시는 목사님 여러분들 선정해서 이번에 나눠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이어서 작년에 이어 이번 다리헌금으로 규련교회 출산 장려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문제인데 올해에도 우리 규련교회 많은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서요. 네. 우리 가족들 앞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세상에. 오늘 또 이한나 집사님 가정은 아이들이 지금 모두가 다 병원에 감기로 말미암아 거의 지금 막 입원 직전에 있다 그래서 이 대신 할머니가 대신 나오고요. 네, 여자 남자 다 구분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우리 또 홍영아 여기 우리 사모님은 쌍둥이를 낳았어. 이 집 때문에 몇 달 동안 고민 엄청 했어요. 한 집을 줘야 되냐, 두 집을 줘야 되냐. 그래서 우리 하온이를 데리고 이렇게 왔네요. 네, 우리 귀하게 8가정인데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빈 봉투예요. 다 계좌번호 이미 받았어요. 네, 김온유 어디 갔어? 온유 어디 갔어? 아까 제 기도했다네. 그래. 온유. 아유, 축하해요. 저 무거운 애를 어떻게 낳으셨어? 그래. 우리 김윤혜. 여기도 아기가 없네. 네, 집에 있어요. 네, 축하하고. 윤택한 목사님 가정, 아유, 축하드립니다. 우리 수아. 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윤중기 이한나 집사님 가정의 애기 오늘 감기로 못 왔는데 넌 누구냐? 우리 정혜영 우리 어디 가서 정혜영 여기 있구나. 하엘이 네 남부현 장로님 손녀입니다.
우리 정말 가슴 아프지만 박하든 예, 이름 잘 졌죠? 예, 쌍둥이 어디 갔어? 아유, 야, 하은아 고생 많이 해라. 네가 동생들 잘 케어해야 된다. 예, 그래. 그리고 지금 우리 정초로 집사님, 이선주 집사님이 아기를 낳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기 지금 다시 수술 들어가서 어제 수술 잘 끝났는데 정말 이게 한 생명이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이 과정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은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귀하죠? 네, 신랑 신부를 한다. 우리 아빠 엄마도 잘생기고 아주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멋진 교회입니다. 자, 출산장려금 받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우리 귀한 가정 위에 축복의 박수를 힘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래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1월 5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랑의 다리연금 전달식이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있습니다. 다리연금이 호프선교회 안피병직인 목회자 출산 장려금으로 전달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목양실에서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위원회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구 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3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총 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총 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이 오늘 주일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강의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훈련받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성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우체통과 편지지가 오늘 주일부터 12월 14일 주일까지 1층 로비에 설치됩니다.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배달해 드립니다. 주관인 구 여선교회입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특송은 장로 부부입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 토요일에 드려지는 월상 예배가 오는 6일 토요일 새벽 6시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한 달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토요 성찬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성탄절 세례식이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성탄절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세례교육 일정은 20일 토요일 오후 5시 또는 21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세례 신청서는 1층 사무실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목사 성역 30주년 감사 예배가 다음 주 2부 예배에 있습니다. 담임목사님이 준비한 행복 만찬과 선물이 있습니다. 가급적 2부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소식입니다. 윤태웅 성도 김정옥 집사 자녀 결혼식이 6일 토요일 오후 2시 4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AW 컨벤션 6층 테라스 볼륨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5년 강해가 12월 14일 주일 2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18세 이상 입교인들은 강해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인 명단 확인과 임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부서 총회보고를 다음 주 주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 감사 일정은 12월 7일 주일 오후 3시 재정부실에서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어요. 돌에 서서 새겨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꼭 필요합니다.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미 청년 일어나 보세요. 저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우리 찬양팀에서 좀 스카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찬양인데 정말 이쁘게 우리에게 감동 있는 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김다미 청년에게 잘했죠? 네, 우리 축하의 박수, 응원의 박수 한번 힘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뭐 성역 30주년 감사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1부, 2부 통합해서 드리자 그래서 제가 반대했어요. 무슨 담임 목사 성역 감사 예배를 뭐 예배까지 없애면서 또 그냥 2부 예배 때 가급적 참석하셔서 제가 선물 다 드리고 또 밥도 다 준비해서 감사해서 드리니까 참석해서 기도하면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저도 사실은 내년 4월 달에 할아버지가 되는데 출산 장려금 저는 안 준대요.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출산 장려금은 우리 교회 등록해 가지고 다 다니고 있는 아이들만 주는 거니까 절대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엄지손가락 딱 이렇게 보이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영란 권사님이 올해 성탄절 추리를 쭉 해가지고 했어요. 사실 전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남자 3명 목사가 저기 가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생긴 거 추리를 이렇게 사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영란 권사님이 그걸 다 분해해가지고 저렇게 다 요즘은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쁘죠? 네, 너무 잘했고 이런 분들이 교회를 잘 섬겨주고 있어서 감사하고 잘하고 있어요. 자, 옆에 분에게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이왕이면 여러분 박수를 한번 힘차게 쳐주면 좋을 텐데 응원을 담고 사랑을 담고 칭찬을 담고 영혼을 담고 정말 옆에 분에게 감사하다고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담아가지고 성령님이 감동받으시도록 우리 한번 힘차게 옆에 분 바라보고 박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를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직분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잘 새겨지고 정말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은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 되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현장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대강절 첫 주일 주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3월달 76세의 나이로 작고하신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전설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와 시합도 했고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WBC, WA, IBF 통합 세계 챔피언까지 하면서 저 주먹에 맞으면 다 죽는다고 할 만큼 엄청난 그런 전설의 복서가 조지 포먼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미 영이라고 하는 선수와 12라운드 시합을 지고 나서 탈의실로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서 목회자가 된 분이 이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권투를 은퇴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업에 썼고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하다가 올해 3월 달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심장마비였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가 개신교로 개종을 하게 된 결정적인 간증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미영과 시합 후 탈의실에 내려왔는데 갑자기 그의 모든 생각이 확신이 들면서 생각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지금 죽을 거야. 근데 이 조지 포먼의 머릿속에는 그 순간에도 저는 돈도 많고 집도 많은데 제가 돈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깊은 어둠 속, 완전한 어둠 속, 그 공허 속으로 자신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순간 조지 포먼은 외쳤다 그래요. 죽어도 좋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외침을 그는 하게 되었고 갑자기 그는 어둠 속에서 끌어올려져서 살아남고 그리고 시합 때도 흘리지 않았던 그 피가 머리와 손에서 흘러내리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게 되었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라는 믿음으로 은혜를 깨달은 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분은 귀한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결국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각 부서마다 총회를 통해서 2026년 교회와 선교회와 목장을 이끌어갈 일꾼들을 세우는 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시기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정말 이 교회에서 직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이 직분의 의미를 분명히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나는 전에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었다. 내가 믿지 않을 때 그런 짓을 알고 행했지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당하는 직분은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가 거룩한 것을 알겠습니까? 돼지에게 진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직분이 주는 축복과 영광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직분은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장식일 뿐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했던 교회마다 자신이 받은 직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교회 부흥과 행복한 신앙생활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이상하게 직분을 하찮게 여겨요. 귀찮게 여겨요. 직분을 피하려고 하는 영적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고 나서부터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원하여 수고하는 직분자들이 세워지면서 교회는 부흥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잘 이루어지고 그 직분자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점점 자라날 때 저는 진정한 목회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감당하는 직분은 축복입니다. 조지 포먼이 그런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저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그걸 깨닫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귀하게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그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너무너무 잘 감당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은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직분은 자격입니까? 은혜입니까? 무조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그 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내가 은혜로, 자격이 아닌 은혜로 직분을 받았다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만요, 사실 자격으로 따지면 12사도와 비교가 안 돼요. 너무너무 우월해요. 제자들은 전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사도 바울과 비교가 됩니까? 혈통으로 12사도는 족보도 가뭄도 없는 어부 출신이었어요.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정통 베냐민 지파의 명문 가문이었어요. 인간 취급도 못 받는 12사도의 신분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어떻게 견줄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격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향한 저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자를 세울까? 분명한 것은 은혜예요.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를 세우는 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왜? 주님이 그 기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를 받습니까? 주님이 지위를 받습니까? 그 사람의 똑똑한 지식을 받습니까?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주님은 일꾼을 세우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직분자를 세워야 할까 생각할 때 제 표현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보세요. 종합적으로. 그렇게 종합적으로 관찰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은혜의 직분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하면서 21장 19절부터 22절을 꼭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 찾아오셨어. 부인의 숯불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베드로야 나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사랑의 숯불에서 3번 시인시켜가지고 결국 이 베드로가 다시 사명을 깨닫고 고침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저 질문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저 예수님 품에 있는 죄는 어떻게 돼요? 죄는 저 사도 요한은 쟨 죽어요 안 죽어요? 나는 팔자가 들어와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가지고 죽는데 죄는 어떻게 돼요? 묻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한 녀석을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삼아가지고 사명줘서 내 양 먹이라고 정말 나를 따라오라 말했는데 이 녀석의 시각은 쟤는 어떻게 돼요?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죽이든 살리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이 녀석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은혜의 직분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어떻게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이 은혜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당회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당회 끝나고 나가지고 직분자 안 된 분에게 어줍지 않은 위로하지 마세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권사님 안 됐네. 내가 볼 때는 저분보다 권사님이 훨씬 나은데 왜 교회에서 권사님은 안 주고 왜 집사님을 권사님 안 되게 하고 난 이해가 할 수 없어. 그게 여러분 위로입니까?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사단짓 하는 거지. 여러분 처음에는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랬다가 그래? 내가 더 낫단 말이지? 그게 그 영혼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도리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비교를 통해서 교회를 해치는 분열이에요. 자신을 돌아보며 다음을 기약하고 있는 그 성도에게 도리어 속 뒤집어 놓는 어줍지 않은 위로가 아닌 위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편이 됩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는 뜻입니까?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늘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요, 아, 저분은 귀령교에서 장로님이 했어. 그렇다고 장로님이 모여있는 자리 따로 만들어 놓지 않고요, 권사님이야? 그럼 그 밑에, 그럼 집사님이야? 여러분, 이거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원활하게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 직분이라는 조직이지,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묵묵하게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칭찬과 상급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직분을 받아야 할 진정한 목적이 뭐냐? 내가 왜 직분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직분을 받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모든 그 아픔들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직분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것,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직분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도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서 직분을 받는 거예요. 여기 어디 내 명예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직분 받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고린도서 12장 4절로 7절을 보면 은사, 직분, 사역은 너무너무 다양하다 그랬어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 앉은 사람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생각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사역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다 달라. 근데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예수님 한 분이다. 성령은 한 분이다.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 되게 하고 말씀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건데, 앉아서 아이고 당신이 돼야 되는데 이 말 한마디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긴다면 그것은 직분자의 멋진 모습이 아니에요. 영광의 직분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세요. 인자를 파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랬더니 이 유다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라비요, 난 아니죠.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네가 말했다. 너야.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재정은요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닙니다. 신뢰가 되고 정직하고 정확한 사람이 재정을 맡습니다. 가론자는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분자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이 독이 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여주 청안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권사님은 고하셨어요. 정말 부모 없이 두 형제가 외롭게 살았는데,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가 얼마나 따뜻합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너무 은혜를 받는 가운데 이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셨어요.
교회 역사가 거의 130년 됐거든요. 1898년에 세워졌으니까 제가 24대 목사로 그 교회에 부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했던 다락방에 심취를 해가지고 교회가 다 그 방향으로 가니까 이 권사님이 반발을 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장원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부임을 했고 교회가 정상화되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 가운데 이 권사님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잘 가고 있는데 이분이 장로 되는 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분은 늘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고 교회 동네에도 덕이 되지 않았고 어디 가서 교회 정치를 배우고 와가지고 이상하게 몰과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기준은 돈, 세상 기준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교인들도 이분밖에 없는데 불안한 거야. 그래서 저 밑에 있는 패밀리마트의 외지에서 온 권사님인데 같이 세우면 좋겠다. 보완을 해가지고 같이 두 분 세우면 좋겠다라고 해서 두 분의 장로님을 세우기로 했는데 왜 나만 안 세우고 저 외지에 있는 권사 장로 세우냐고 그게 시험이 된 거야. 당회를 여는데 결국은 고성을 치르면서 장로 되는데 1억을 내놓으라 그랬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교회 문을 박차고 부수면서 뛰쳐나가 버렸어. 교회를 안 나오고 식구들도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야, 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을 이미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다 팔아넘겨 놓고도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니죠. 이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이미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자신의 감정을 땅에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분을 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있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기 아들 친구에게 가게 수리를 맡겼는데 그 돈을 안 주니까 그 동생 친구가 말도 못하고 승질 나가지고 공사 중단하고 가버리니까 이 권사님이 혼자서 사닥다리에 올라가서 그 공사를 마무리 짓다가 그 사닥다리에 떨어져가지고 목이 분주러서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 내가 딱 보면서 이분에게는 직분이 독이었구나. 성도 여러분, 직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직분을 받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치 없는 영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직분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직분 받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야고보가 선생만이 되지 마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분이 높다는 것은 명예보다 감당해야 할 헌신과 희생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고 싶은 분들이 늘 있어요. 그분들은 정말 교회를 귀하게 세워나갔던 집사님, 권사님들이세요. 그분들의 헌신과 땀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교회를 건축할 때 그 과정 속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분들, 제가 귀령교회 목사잖아요. 그분들에게 전화를 안 합니다. 왜? 난 귀령교회 목사고 그분은 이미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지도를 받아야 될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해요. 나에게 부득이 전화 오면 받기는 받지. 정말 전화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다 생각이 나.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아야 될 목적이 뭐냐? 왜 너에게 직분을 줘야 되냐라고 물을 때
나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이루고 하나 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이 직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직분입니까? 역대상 9장 26절로 27절부터 33절을 가만히 보면 성전의 문지기가 나와요. 그들의 우두머리 중에 레위 사람 4명이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 또 33절에 보면 찬송하는 자가 있는데 곧 레위의 우두머리인데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문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까? 밤을 지새며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키는 것이 귀한 직분입니까? 아파트 관리 아닙니까? 그것도 야간에 밤새도록 지키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까? 저는요, 세상의 직업 중에 제일 힘든 직업이 낮에 일하지 않고 밤에 일하는 직업이 제일 최악의 직업이라 생각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 보느라고 밤에 12시 하고 나면 아침에 낮에 자야 되는데 갈치 사이소부터 해가지고 시끄러운 소리에 잠도 못 자고 또 다시 저녁에 나가가지고 일해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밤에 일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 그런데 밤에 시컨 지키다가 아침에 또 문을 열어. 그 문을 여는 게 여러분요, 얼마나 책임이 필요한 겁니까? 어떤 분은요, 자기 집에 있는 개 때문에 여행을 못 간대. 그래서 왜 못 가냐 그랬더니 개가 굶어 죽을까 봐 못 간다는 거예요. 저 여수에 있는 친구는요, 꽃에 물 주느라고 여름에 휴가를 못 가. 물 줘야 꽃이 사니까.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직분입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작고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모인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이유 하나예요. 규련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사람 모인 곳입니까? 먹고 마시는 곳입니까? 여기 친구 사귀는 곳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는 모든 일은 늘 힘들고 어려울 뿐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근데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그것이 분명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사소한 일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크고 작은 게 없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가 경중이 없어요. 네가 큰 일을 했느냐 작은 일, 그건 주님에게 기준이 되지 않아요. 모두 똑같을 뿐이에요. 성전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는 스페어 타이어 역할도 기쁘게 감당합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35장 30절로 35절.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있다면 이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면서 설계도를 줬어. 요거 내려줘.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혜로운 마음이 충만하여 자원함으로 즐겁게 섬기는 그 직분으로 이 모든 성막이 완성된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명했어. 누구다? 그 사람을 불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어. 그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재정이 이미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 출애굽하면서 무슨 재정이 있습니까? 야,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패물 다 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들이 다 공짜로 금은패물 들고 온 거야. 성막 짓는데, 자, 하나님 앞에 성막 필요한 것들 자원에 들이세요 했더니 사람들이 그걸 갖고 와가지고 넘쳐. 나중에는 그만 가져오세요라고 말할 만큼 넘치는 모습으로 성막을 지을 수 있었어요. 아주 정교한 일, 작은 일, 기술자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정교한 일까지 해나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자원함으로 모든 것들을 정말 즐겁게 감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교회,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고 직분을 왜 주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으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멋진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의 영광은 더욱 넘치리라. 우리는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돌에 서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신의 사단 10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이 10계명 주면서 너희들이 이 계명 잘 지키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마. 근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 저주를 받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 자체는 저주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의 약속을 조금이라도 지켜보려고 주신 직분을 따라 열심히 살았던 백성들은 결국 살게 됐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게 정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라도 율법을 지켜도 살 수 있는 영광이 있다는 거잖아요.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시내산에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 그 광채가 얼마나 빛나는지 사람들이 도저히 쳐다 못 보는 거야. 제발 모세님, 당신이 말씀 받고 오는 순간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부터 수건을 썼어. 수건을 쓰고 행정을 하고 재판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세의 얼굴에 빛나던 그 광채가 율법 받은 지 40년이 채 지나지도 않아 그는 형체가 사라지고 그는 죽고 말았어요. 금방 없어질 율법만 받아도 영광의 광채를 누리게 되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넘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직분을 받아 억지로 감당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따라 감당하는 의의 직분은 비교도 되지 않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저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이 삶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여기 두 분이 이렇게 앞자리 김영애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에 맨 앞자리 앞으로 오라니까 순종해가지고 앞에 앉아, 이분들을 가만히 저랑 비교하면요
더 이분들이 사실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성향상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으면 립싱크 할 가능성이 많아요.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 볼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제가 립싱크 할 수 있습니까? 스마트폰 보면서 장난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와서 강제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에게는 이렇게 강제로 끌고 가시는 직분이 저에게는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하는 거래. 새벽 기도만 없으면 좀 목회할 만은 안 돼. 맞아요, 나도 그랬어. 그래서 부목사들 새벽 기도 나오면 시간만 나면 자는 거야. 뭐 딴 거 할 게 없어. 자는 게 최고야. 그래가지고 제가 최대한 우리 목사님들에게 시간을 배려해서 잘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 이유가 내가 다 겪어봐서 그래요. 그런데 아시죠? 어느 교회 목사님은 부목사들에게 월, 화, 수, 목, 금 다 시켜놓고 당신은 안 나와. 저도 그걸 꿈꾼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게 결코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억지로 나온 것 같고 끌려 나온 것 같고 할 수 없이 나온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 새벽 기도가 나의 영을 살리는 시간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직분이 때로 강제로 느껴질 때가 있어. 그렇지만 그 강제는 강제가 아니야. 나를 잡아두는 은혜의 실타래인 것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행복과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겁니다.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런 정죄의 직분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면서 자원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습이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냐. 이렇게 애쓰는 사람은요 목회자보다 더 높은 자리를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 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잊혀지지가 않아. 불쌍해. 직분이 독이었어. 근데 은혜 받아가지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그 영의 직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귀한 영의 직분자들이 날마다 세워지고 날마다 그 기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의 삶 뒤에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상급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멋진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제 직분 끝났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날마다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오른손 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두 손을 모으시고 두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드세요. 부활의 주님을 떠올리세요. 다시 오셔서 칭찬하실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분자로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자격입니까?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소해도 귀한 겁니다. 우리 주님 보시고 계십니다. 나 직분 이제 끝났어? 그런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을 내가 어떻게 영의 직분으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내게 비교의 대상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은혜로 감당할 뿐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교회가 아름다운 직분자가 세워지고 내가 아름다운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져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 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신앙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직분을 감당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내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의 성령의 놀라운 택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택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며 감사함으로 지구된 천대적 장전지 아버지 오직 주의 일을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회장이 되든 아버지 연합부장이 되든 아버지 목자가 되든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나는 은혜로 감당하며 주님 앞에 몸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이 아버지 많은 영혼으로 구원받고 부활시간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제자는 짐이 무겁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의 감당할 수 있는 새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넘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보실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규론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는 영혼들이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그 성도의 땀과 눈물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넘쳐나서 맡은 바 직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존중이 여김받으며 구별되는 축복을 이 모든 직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지 않겠다는 직분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 자원함으로 즐겁게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나아가는 영혼들을 축복하오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